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보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동무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그러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이제 금요일 날도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을 계속 이끌어가는 과정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 이제 잠깐 실수도 한 부분도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땅을 줄 거야. 이 땅을 줄 거니까 너는 꼭 들어가. 이런 거잖아요.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아브라함 때 이제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 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삭을 거쳐서 야곱 때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또 가게 됩니다. 다시 가나안에 살다가. 왜냐면 이스라엘에 그때 기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애굽도 역시 기근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요셉이 통치를 잘해서 그 흉년을 모면하고 있었고 곡식이 있었어요. 그죠?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제 곡식을 애굽에 있다 하니까 곡식을 가서 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곡식을 사러 이 형제들이 갑니다. 갔는데 그 애굽 땅에 요셉이 있는 줄도 몰랐죠. 형제들도. 그리고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너무 사랑하던 그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요셉이 살아 있었고 그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곳에서 곡식을 팔고 하는 일을 관장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그러니까 살아 계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이제 올라오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나중에는 여러 가지 그 가정에서 뭐 베냐민 자루에다가 뭐 은잔도 넣고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애굽으로. 이제 창세기 지금은 창세기를 하게 된 창세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요셉을 알던 모든 왕들이 죽고 이제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학대가 시작된 거예요. 노예로. 왜냐면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 본토내기가 아니고 이방인이었잖아요. 요셉의 이제 야곱의 후예들이 후손들이 한 70년이 넘어갔는데 그러고 이제 더 커지고 왕성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노예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갔어요. 출애굽기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학대한 것을 보고 듣고 우고를 알고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그 땅으로 인도해낼 거야. 그러기로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 인도하여 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새로 세운 지도자가 누구?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많이 행했죠. 그런데 모세가 뭐 너무 많은 기적을 행했고 기적과 이적과 또 하나님께서 권능도 주셨고 많이 해주셨는데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죠. 아,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이제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주시고자 했던 땅, 그 가나안 땅, 처음부터 주셨던 땅, 그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을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큰 이스라엘 대군들을 이끌고 이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기를 처음에는 두려워했죠. 그리고 이제 가는 것도 이제 왜냐면 요셉이 초청을 했지만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기 후손들을 데리고 이제 가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제 창세기에 4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도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죠. 이제 수량, 염소, 이런 걸 했고, 번제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끌려가게 할 텐데, 너희 민족을. 근데 4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아브라함께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이렇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처음부터 번제를 드릴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들이 400년 만에 이방에 계기되어서 다시 고통받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창세기 지났고 출애굽기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납니다. 모세가 이끌고 가요. 광야를 이끌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끌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큰 사역을 감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사명을 끝냅니다. 모세의 사명을. 근데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도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120살의 할아버지가 눈도 아주 건강하고 기력도 건강한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을 끝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보여주시고 다 하셨지만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네 사명은 여기까지.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끝을 냈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서 죽었는데 그의 시체를 지금까지도 찾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매장지가 어디다 하는 걸 알았으면 거기가 성지가 되고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 기를 받기 위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기를 받으려고 많이 갔을 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 이제 여호수아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온 가나안 땅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34장에서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은 거예요? 안 하고 있은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은 거잖아요, 모세가. 왜냐하면 근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계속하셨고, 또 모세에게도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길로 계속 가는 중에도 계속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가시고 또 약해질 때 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사명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이 계속 선지자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는 이제 족장의 역할이잖아요. 족장 시대. 근데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는 이제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함께하는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할 거야. 맹세.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담대해야 해요. 이렇게 이제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안수를 받았는데 사명을 이제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다음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명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지나서 신명기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가는데 여호수아에게도 또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그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 가라. 그러니까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엄청 처음에는 야곱이 70인 정도를 데리고 갔지만 엄청 장대하게 많이 불어난 이 백성들을 대군을 이끌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도 큰 권능과 이적과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것도 또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가도록 이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가나안 땅은 지금 이제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이 땅 가나안을 가는데 이 땅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그 땅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가나안 땅에서는 사실 우리는 죽으면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수도 없는 전쟁을 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7족 숫과 막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르고 정복을 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나안은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을 끝내고 가는 그 천국만이 가나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복해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때로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해 가게끔, 정복해 가게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갈렙이 정복해 가는 정복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가나안을 땅을 들어가서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안 당하고 우리 건너뛰면 너무 좋겠죠. 예수만 믿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딱딱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일을 하시는, 내 소원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게도 만들고 힘든 과정을 겪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길 힘. 여호수아에게도 이길 힘,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호수아 갈렙이 같이 전쟁을 치러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그 천국에 가면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고통과 전쟁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아직 미완성인, 완성되지 않은 가나안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많은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많은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안식, 곧 이제 모든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안식과 승리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그냥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평안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막 굴곡이 있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헤쳐나가는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종로로 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조건의 광야도 거쳤고, 그런데 그런 훈련도 거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거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삶, 다양성,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도 있고 힘들게 하지만, 그렇지만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 속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랬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 전쟁을 치러서 갈 수 있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전쟁을 치르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좀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승리자입니다. 승리의 자의 삶을 우리가 기쁘게 살아드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너무 좀 힘들고 지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평안함을, 내 속에 있는 평안함을 자꾸 회복하고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맨날 찡그리고 막 너무 힘들다고 맨날 하면 우리가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있을 때 맨날 울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러고 막 울면 엄마 마음이 더 찢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때로는 있지만 그것을 겪어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 불안, 두려움, 또 슬픔, 우울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또 연합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가 연합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내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것과 하나가 되게끔, 내가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뿐이 아니고 미래에 가는 그 가나안, 그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고 평안한 심령을 자꾸 소유하는, 샬롬의 심령을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승리해 놓으신 것을 청구해서 쟁취해가지고 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자꾸 취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청구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취하는 누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309쪽인데요. 309쪽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읽겠습니다. 309쪽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그 뒤에는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위대한 일을 많이 행하고 정말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 모세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적인 것을 살펴보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율법도 좋은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야 가나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신령한 축복이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율법으로만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잘했다,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칭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꼭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이고 힘든 과정도 있지만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쟁취해 놓은 것들, 신령한 모든 것을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입장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는 것처럼 정복 전쟁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많은 힘든 일도 있지만 이것을 모든 것을 이기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레카야로와카 아레칸네오라 텐나카로와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님만 영을 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